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가? 그런 의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더 악한 바벨론은 왜 득세하느냐?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왜 의인이 범죄하면, 의인은 유다를 말하고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악한 사람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통하여 심판하시는가? 그게 과연 공정한가? 공의로운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 요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2절에 이 묵시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때가 되면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회복이 된다. 유다가 부흥하게 된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우상을 다 철폐하고 부흥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속히, 그러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3장 2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말은 속히 이런 뜻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묵시를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라는 말은 다시, 바이벌이라는 말은 산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부흥을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우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부흥은 침체된 내 영혼이 성령과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그 부흥의 비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할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 부흥에 대한 약속이죠.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첫째 메시지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묵시를 판에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 이 말은 뭐죠? 명백히 새겨 놓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2장 3절에 보면 그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각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의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다 악한 사단은 참소하지만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묵시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열국에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어때요? 이루어졌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뺑뺑뺑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게 믿는다.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그냥 알면 되는 거다. 그건 공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나는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취를 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예를 다 본받아야 됩니다. 소경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다윗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느헤미야의 믿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시대마다 부흥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부흥이 옵니다. 부흥의 약속은 우리 공동체에 레마로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매우 불안했어요. 그 전에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가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대단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그대로, 예습가 가운데 그대로 있으니까 그들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1903년 원산 어느 해변가에서 선교사 부인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강사가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시니어인 지도자인 하디 선교사를 이제 강사로 세우게 됩니다. 하디는 평소에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국 이렇게 선교하는데 왜 빨리 변화가 안 되나? 너무 뭘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주강사잖아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다가 깨닫고는 가르치다 말고 막 울기를 시작해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뭐였나 하면, 한국의 선교의 열매가 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건 전부 너의 교만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의 교만 때문이다.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는데, 저는 한국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디 선교는 원래 비위가 약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리밥을 도저히 못 먹겠고,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는 막 더더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국에서 빵을 수송해다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합니다. 하디가 의사인데 수많은 환우들이 줄을 지어 있어도 하루에 5명 정도 진료하고는 시간 땡 하면은 아이고 난 더 이상 못해요 하고 내일 오세요. 근데 시골에서 소위 옛날에 구루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타고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 막 누워가지고 소가 끓어가지고 말이지. 그게 왔는데 시간 땡 하면은 난 더 이상 못한다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일 오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마음에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모였던 선교사 부인들이 또 막 회개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회개의 불이 원산으로부터 번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1905년이 일본하고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때 민심이 대단히 흉흉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 가지고 1906년 1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도시마다 연합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지역마다 연합부흥회가 열리다가 1906년 그해 9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존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 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을 방문해 가지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 미국에도 1900년대 초반 LA 이런 데서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운동이 조선 땅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선교사들, 한국인 지도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해가 바뀌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연초가 되었으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2주 동안 개최를 해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와 기도회, 오후는 노방정도, 밤은 저녁 집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10일이 지나도록 별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든지 전도에 막 성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온다든지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사경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4일 날, 15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14일 날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이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더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고 부흥이 와야 되겠는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그날 기도하고 그날 저녁이 결정적인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길함 선교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이어가다가 15일, 좌정 넘어가면 15일이잖아요. 새벽 2시까지 600여 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철야 기도회를 한 겁니다. 이때 신학생이기도 했고 장로이기도 했던 길선주가 작년, 그러니까 이때가 1907년도니까 1906년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을 남기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가족을 잘 돌보아다오 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어느 일정 부분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600명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하게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막 뒤를 이어서 청일 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다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기도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를 막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막 회중들 전체가 울기 시작하고 전부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주저앉아 가지고 막 마룻바닥을 막 두들기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입니다. 그 해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평양 시내의 영문 부근에 박은덕이라고 하는 순포라는 말은 경찰관이거든요. 순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경의 기간 중에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잡아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에 가면은 죄인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날 설교에서 이제 신학생이었던 장로였던 길순주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그렇게 회개하자 선포를 하는데 이 박은덕 경찰관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찔려가지고 집회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박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리까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막 회개하면서 그날로 순포직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평양북도 맹산군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나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절도했노라고 막 고백을 하고, 당시에 평양과 중국을 왕래하던 한 중국인 상인이 있었는데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수년 전에 부당 이익을 취했다, 그걸 내가 모은 거다 하면서 거금을 환불을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평양 시내에 막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길함 선교사는 그레이엄 리인데요, 평안북도 선천군에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북의 선천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처럼 됐잖아요. 당시에 1908년 한 해가 지나죠. 이웃 국가인 청나라로 부흥이 확산이 됩니다. 개신교인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37,407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37,407명. 근데 1907년도 연말에 72,968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회심을 했는가 하면은 그 한 해 동안 35,561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더 많겠죠. 통계가 지금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선교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흥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갈망을 했어요.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갈망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의 경향성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소망을 못 가져요. 좀 소망 가졌다가 포기하고, 좀 소망 가졌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왜 쉽게 버리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에서는요,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말세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는데 왜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지식이 많아지면 의학도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어려운 문제도 잘 풀게 되고, 근데 왜 고통의 때가 된다는 건가? 고통이 해결돼야 되지.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보가,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스포츠면 스포츠,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무슨 뭐 미디어면 미디어,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되는지. 이 모든 시대 분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쉬떠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감을 잡게 됩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감을 잡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소명을 느끼기도 하고 비전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하실 일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행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 벽에도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늘 집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잘 알았고 그 하시려는 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하루의 삶을 사셨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갈망을 통했습니다. 사모하는 곳에 부어져요.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갈망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부흥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줄인 심령이 되기를,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부흥에 대한 마음은 이런 것. 부흥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나는 꾸준히 기도할 것이다.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꼭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에 돌입했다 이 말이죠. 부흥은 뭐냐? 부흥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특별히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 부흥은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 잘못되어 있을 때 부흥을 하나님 주셔서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embrace입니다. embrace. 이게 뭐냐 하면은 끌어안는다, 부둥켜 안다, 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 전에 달려가 가지고 주권자시고 사랑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박국이다 이 말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백성들의 죄상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한국 교회가 뭐 요새 교회가 어떤 일이 타락을 했니 말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여호야김 왕 때거든요. 그는 악명 높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해당되는 말씀 율법을 갖다가 왕 앞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왕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칼로 다 난도질을 해 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 버렸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포박해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젊은 인재들도 데리고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장면을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담했어요. 이제 나라가 끝장났구나. 나라가 끝장났구나. 근데 이때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묵시를 주셨지요. 약속을 주셨죠. 부흥에 대한 약속이지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지금 자기 민족이 매맞고 피 흘리고 잡혀가고 그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이 멀리 길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제가 태어날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수십만 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근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100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1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교회 역사에 아주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크게 부흥한 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민족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그리 무감각한지, 어찌 그리 무감각하고 상태 파악을 잘 못하는지. 한국 교회는 영성과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민족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일제시대에는 부흥운동의 결과 그죠? 3.1운동이 교회가 다 조직력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유관순조차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선언문 작성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비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냐? 그건 한 60몇 프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8%가 신뢰한다. 감이 잘 안 오시죠? 92%가 신뢰 안 한다 이거예요. 성도도 많이 줄어들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읽기 운동하면서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보면은요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극히 일부분을 내가 가르쳐 봤거든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자기 옆 사람 보고 놀랍다 한 남자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그 정도로 삭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있는 자리 주변에다가 분필로 쭉 선을 동그랗게 그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당신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 민족도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이게 귀가 안 열리면은 자꾸 뭐 딴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뭐 큰 교회가 어떻게 일하겠지, 자꾸 이렇게 영이 안 열려서 그렇다 이 말,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흥을 주옵소서, 여기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부흥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뭐죠? 하나님 뭐 물질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명예롭게 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근데 부흥이 임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인데 부흥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 오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요. 부흥이 오면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저출산의 문제 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천하 없어도 어떤 여러분 방법을 도원하고 해도 그거는 극히 그냥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 변화는 없어요. 부흥이 와야 합니다. 부흥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보다 더 좋은 것, 자녀의 복보다 더 좋은 것, 건강의 복보다 더 좋은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두 절을 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고 이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내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고 이런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고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부흥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황무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들이 왜곡되어 있고 사단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시대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기에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방황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오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가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형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것들을 진실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권고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